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11장을 읽었고 오늘은 이제 12장을 살펴봅니다. 1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의 의미로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될 것을 말씀하셨죠. 과연 그 일이 12장 오늘 보는 본문에서 실현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까닭이 뭔가 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런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요 앞절, 그러니까 11장 43절에서 솔로몬은 죽었고 르호보암이 이제 뒤를 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이미 했을 터인데 왜 세겜을 또 갔을까? 그 세겜을 간 것은 북부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에서 북부 지파의 장로들의 인준을 받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소 수치스러운 일과 같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했던 일과 비교해 보게 되면 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바로 인근인 기혼에서 즉위식을 가졌죠. 여기 이제 북부 지파들이 다 환영했다는 사실을 비춰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글로 나가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를 맡고 그들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형평가된 이 모양새는 솔로몬의 말년 이후에 유다 지파 중심적 왕권이 즉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약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통치 기간에 상당 기간 이어져 왔던 부역으로 인해서 몹시 지치고 피곤해했고 또 솔로몬의 타락,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 사람의 하닷이나 르손의 반역, 그리고 나중에는 여로보암에게 왕국을 떼어주겠다 하는 말씀의 예언이 있었고 여로보암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급한 반란을 일으키다가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되었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결국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약해졌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누렸던 왕권을 이어받아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게 자동적으로 승계받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2절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3절에 이제 무리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북부 지파의 10지파에 있는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찾으러 애굽의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참 무거운 장면이죠. 르호보암 앞에 세겜까지 갔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이 10지파의 중심지 세겜으로 갔는데 그것에 나오는 사람이 아버지 때의 반역을 꾀다가 애굽 도망쳤던 북부 지파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북부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또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선 유다 지파에 방불한 북부 지역의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인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르호보암에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압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은 결국 이런 요구를 르호보암에게 던지면서 우리 요구를 받을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당신이 왕이라는 걸 인정할 것을 받겠는가, 이런 등등의 얘기는 결국 만일 우리의 요구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여로보암이 있다, 여로보암과 함께 왕국을 분열할 것이다, 분리할 것이다 라는 식의 모종의
압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과연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아들은 과연 지혜로우실까?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르호보암은 자문을 구하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자문단을 불러서 이것을 오게 하는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가는 길 하루, 오는 길 하루, 그러면 이제 묵고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솔로몬 왕 앞에 모셨던 노인들은 계속 지혜롭고 백성들과 정치 경륜이 깊어서 상황을 잘 파악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사실 왕권을 갖고 있고 백성들은 부리는 자들이고 왕은 섬김을 받는 자로 구도를 만들지 않고 아주 좀 참 지혜로운 말을 하죠. 왕은 백성을 섬기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영원토록 섬길 것이요. 그래서 왕권 통치의 성격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르호보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진짜 어린 것이 아니에요. 이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41살쯤으로 보니까 이때 이제 여기 어린 사람이라는 것은 다 40대 전후죠.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이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노년에 이렇던 슬기로운 아버지 선왕 때에 있었던 자들에 비하면 이제 어린아이다. 경륜이 아직은 짧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에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것은 그 다음 11절의 내용과 연결하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지라. 그러니까 내 새끼는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했으니까 내가 결정한 작은 일이 아버지가 크게 결정한 일보다 클 것이라. 이런 뜻과 같죠. 그래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내가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역으로 시달려 피곤하여 과연 그 다음에 후계자인 르호보암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이 말이 위협이 되어 순종하겠습니까? 오히려 강한 저항심과 왕국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일까요?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노인의 자문을 버렸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니라 하니라. 결국 강압적으로 더 가혹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니 10지파의 북부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무리들이 결국 저항을 하게 되어졌고 다윗 집과 분리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15절에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우리 어제 봤던 내용. 결국 이제 아이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12곽 쪽 찢게 한 다음에 10조각을 가져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국을 분리시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이쪽에 예언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이죠. 이게 르호보암의 선택의 책임이 어떤 뜻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왕국이 쪼개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르호보암이 노인의 잠을 따랐다면 사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르호보암의 악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르호보암의 미련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솔로몬의 악행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겠다고 하신 예언은 결국 르호보암의 악행을 통해서 미련함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 미련함과 악행에 대한 자기 책임을 르호보암이 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로보암과 열집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왕권에 대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거스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왕권을 세웠던 이스라엘 전체의 뜻, 다윗 왕가 중심으로 세워지는 뜻에 대해서 거슬리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해나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각, 그런 것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여기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뜻이 이들의 각각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각각의 악행과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16절부터 24절은 과연 정말로 분열되어 버려서 여로보암이 왕위로 즉위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을 보고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야, 우리 다 돌아갑시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유다 지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각각 다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안 될 수가 없죠. 저항할 수가 없고 통치권이 거기에 미치고 있었으니까.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그 부역을 하기 위해서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이건 반역이다. 내 생명도 유태롭구나 싶어서 급히 수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도망하였다. 이렇게 표현됐으니 그 험악한 분위기를 짐작할 만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말에 가혹한 말에 저항하여 왕국을 쪼개는 것은 다윗의 집을 배반이라. 다윗의 집 배반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것은 아닙니다. 29절, 20절에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를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 이제 왕국을 많이 분리하는 거죠. 또 다른 왕가가 세워졌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니라.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집에 이르러 유다 온 집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더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르호보암이 전쟁을 해야겠다. 저들을 꺾어서 다시 전체 통합 국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죠.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징계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결정하시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 왕권의 징계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징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일단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지는 징계를 자신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수단으로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형태로 이걸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의지인 것이죠. 결국 지금 징계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왜 내리셨을까? 왜 이렇게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까? 이 모든 걸 보면서 솔로몬의 죄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부와 그 가운데 방탕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도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주신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징계를 받은 자는 회개할 것이지 징계를 피하려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여로보암은 이렇게 왕권을 세워졌을 때 과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왕국을 세울까? 여로보암의 행태는 매우 악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5절 33절까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유엘을 건축하고 성을 또 만들고죠. 세겜 성을 다시 건결하고 분유엘 성을 또 만들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걱정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않을까?
27절 이유가 나와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 보면 여기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왕이 곧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또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냐.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징계의 뜻으로 10개 지파를 주겠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왕이 됐음을 생각하며 그래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도 네가 율례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다윗의 집을 보호하도 너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잘 믿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순종으로 자신의 왕권이 유지될 것인데 여로보암은 결국 인간적인 염려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거를 지키고자 하여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미워하시는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28절에 그것이 뭘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빗대어 만들어 보냈고 이게 신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베델은 남쪽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리고 가장 북쪽에는 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 각각 금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얼마나 미워하셨어요.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또 여로보암의 악행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걸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서 하라고 한 죄뿐 아니라 31절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또 악행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제단을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여로보암의 악행을 이렇게 정리하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악행을 도모했습니다. 이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러하니 그 마침도 또한 어떠할 것인가 짐작이 가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신실한 다윗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타락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으로 다 가라앉고 부패한 형태를 만든 거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서 저항했던 것이나 또 여로보암이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가 왕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이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쨌건 뒤에 이어진 역사에 보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악행 속에 그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좀 나았지만 남유다 역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케 되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되어지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